시편 57편 1절로 2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아멘. 지난 설교에서 다윗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인정하셨으면 모든 왕들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의 죄악으로 그에게 마땅히 내려야 할 재앙까지도 늦추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윗의 어떠한 모습, 어떠한 태도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가?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다윗도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기까지 지난 과정들은 결코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련의 시간을 지나오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일관적인 태도와 신뢰를 멈추지 않았던 그런 다윗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여전히 도망자 신세의 위태로운 상황에 왜 이 지경이 되었나, 이런 한탄으로 세월을 보내거나 또 원망과 불평 가운데 좌절해 있을 상황이지만, 그러한 고통과 시련의 시간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은 다윗이 지은 시편의 대부분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나타낼 때 강인한 독수리 날개로 비유되는데, 다윗이 자주 표현했던 날개, 주의 날개는 그런 완벽한 피난처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자신을 신실하게 돌보셔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서 이전에 자신을 지키신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도망자 신세로 몸 하나 숨길 곳이 없어 어둡고 습한 그런 깊은 동굴로 들어가 있는 그런 처지라 할지라도 언제나 그래왔듯이 나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날개 그늘을 사모하여 쉼이 있고 완전한 보호가 있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확고한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던, 지난주에 보았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던. 지난번엔 이거보다 더 어려웠는데, 더 절망이었는데 그것도 도우셨는데 이것쯤이야,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절대 신뢰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는지, 얼마나 많이 날개 그늘로 보호해 주셨는지, 또한 자신을 얼마나 믿어주셨는지를 경험하고 알고 있던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일부분만 신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울이 있는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신앙과 확신을 갖는 다윗을 볼 때, 우리는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던가, 얼마나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믿었던가,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넘어뜨리려 그물을 쳐놓고 함정까지 깊이 파놓은 그런 위태로운 상황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는 나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분께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사람의 영향력 안으로 피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화로 돌아올 것입니다. 맞서 싸울 수 없는 상황에 확실한 곳으로
잘 피해야 합니다.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방향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어여삐 여기소서, 이제 곧 모든 필요를 내게 채워주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자신을 헤아려 하고 우리를 헤아려 하고 괴롭게 만들었던 그들이 오히려 그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다윗은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려 애썼고 늘 그렇게 해주셨던 주님을 신뢰함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날개 그늘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그 그늘에 완전한 보호가 있다는 것들, 완전한 쉼이 있다는 것들을 경험했던 다윗인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한정적이잖아요. 이 우울감이 오거나 하면은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고 맛있는 걸 먹고 좋은 데를 찾아다닌다 할지라도 만족감이 없는 것이죠. 그걸로 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날개 그늘, 완전한 쉼과 보호가 있는 곳은 회복이 있는 것이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소망을 품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거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세상에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찾다가 없으면은 이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품, 날개 그늘, 성품을 경험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서 너무나 기쁘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룰 것이라. 이렇게 하셨음을 보면 알듯이 다윗을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갔다 왔어요. 처갓집도 제주도라 다녀왔는데 처갓집에서 어려서부터 키웠던 개가 있었는데 주인의 말을 잘 알아듣고 볼 때마다 기특한 녀석이 있었습니다. 수명이 다 돼서 떠나보내고 다시 2살짜리 한 마리를 데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예전에 그 키우던 사람 말, 주인 말을 알아듣던 그 개와는 좀 달랐어요. 앉아, 기다려, 손,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 전혀 알아듣질 못해. 전혀 알아듣질 못하니까 주인의 말을 알아들을 때까지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마음이 합해졌으니까 답답하거나 진노할 일들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첫 번째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너무나 하나님은 답답해 하셨어요. 마음에 안 맞는 것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자기 핑계가 많았던 것이에요. 이렇게 하라면 이게 더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점점 하나님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그 품을 떠나서 독단적으로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보셨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보면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다윗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했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위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너무나 부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산과 들에서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힘도 키웠을 것이고 돌팔매질도 열심히 연습을 했을 것이에요. 그 탁월한 실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입니다. 또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절대 신뢰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배울 게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들판에
곰도 있었고 사자도 있었고 양을 해하려는 늑대도 있었을 텐데 그 맹수들에게 양들을 지켰던, 그러니까 얼마나 힘도 세고 훈련도 했겠고, 이렇게 탁월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넓은 초장에서 산에서 들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던 것이에요. 그게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뭔가를 이렇게 딱 세상을 정리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탁월해야 되는 거지. 맡겨준 것들, 양들을 지켜야 될 힘을 키워야 되는 것이고 적병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돌팔매질 수십 번 했는데 못 맞춰봐요. 그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근데 한 방에 골리앗의 이마를 맞췄다는 거죠. 이것은 연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실력을 키웠다는 그 탁월한 것이 세상에서 발휘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한 방에 맞출 수 있도록 골리앗의 이마가 이만하게 엄청나게 크게 보이게 만드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맞추기가 쉬웠던 것이고 이렇게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나님이 해 주실 것들, 이게 겸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고난의 시간을 대처함에 있어서나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는 그런 태도에 있어서도 다윗은 확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용서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로 10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가졌나 이런 거를 알게 됩니다. 다윗은 지난번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를 살려줬습니다. 그렇게 또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에게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은 부하 아비새와 사울의 진영으로 몰래 들어가게 됐는데 사울과 병사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부하인 아비새는 하나님께서 오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니까 제가 창으로 죽이겠다고 그렇게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이런 눈앞에 너무나 좋은 찬스를 뿌리치며 때가 와서 죽게 되거나 아니면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게 되든지 분명히 주님께서 직접 그를 치실 것이니까 주께서 기름 부은 그런 왕을 내가 직접 쳐 죽이는 일은 그분이 금하셨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막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갖고 그것을 떠났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고 잠에서 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그들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절호의 찬스도 왔고 주위에 증인도 있고 돕는 조력자도 있었고 더욱이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면 그 원수 같은 사울을 죽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죽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3박 4박자가 다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 참 답답한 다윗입니다. 이걸 볼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순종하려 했었나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를 주셨어요. 깊은 잠에 빠지게 했어요. 그 많은 병사들이 잠들어 있었지만 창도 들고 나가고 이렇게 나갔는데 모를 수가 없었어요. 누구라도 하나 깼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이라고 하셨을까? 이건 아니고 이럴 때 네가 나에게 태도를 어떻게 할까?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 네가 나의 말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좋은 기회가 왔다 할지라도 네가 어떻게 나에게 태도를 보인가? 이거를 보시려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반응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많은 생각이 들었겠지만 두 번이나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찬스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믿음으로 늘 찬송함으로 나갔던 그 모습과 태도로 인하여 하나님은 내가 다윗을 위할 것이며 너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다윗을 인정하시고 대대로 높이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서도 주의 말씀을 따르려는 것, 그 사소한 것이 큰 차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때도 있고 뭐 어렵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로 다윗과 사울을 구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사소하고 안일하게 거짓과 타협하는 그러한 태도로 인하여 더 큰 화를 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창 말이 많은 요즘 가수 얘기 있잖아요. 얼마나 안일하게 대했을까. 사소한 것에 어떻게 나갔던가. 이것들이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알게 된다면 사소한 것에서부터 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올바른 태도가 습관이 되어 결국에는 큰 화를 면하게 하는 그런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참 아쉬워요. 내가 볼 때 그 친구도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고 나는 그렇게 알고 나쁜 사람은 없어요. 나쁜 사람은 없는 것이. 상황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나 상황을 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다가오는가. 세상의 법은 너희가 지킬 것은 지키라. 이런 것들을 무시했던가 아니면 하늘만 쳐다보고 다녔던가.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다니지만 발은 땅에 딛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소한 것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것에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나. 이 세상 법이든 우리가 무시하면은 무시한 대로 절대로 세상적인 법과 하나님의 법 이걸 분리시켜서 따로따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향한 태도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간다면 세상 것도 잘 지킬 것이고 습관이 될 줄 믿습니다. 습관이 되어 결국엔 큰 화를 면케 하시는 그런 방패가 될 것입니다. 시편 57편 7절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은 확실하게 당신께로만 정해졌기에 나는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분께로 마음을 확정하는 삶은 복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뢰함으로 주를 찬양하였더니 그의 마음이 확정되었고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근심과 불안한 상황을 넘어 찬송하게 되면 기나긴 고통의 밤이 지나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찬송이 나오게 되면 염려함이 신뢰함으로 바뀔 것이고 불안함에서 평안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절대 신뢰의 모습을 보였던 다윗을 높이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였느냐에 따라 우리의 상황은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것을 대하는 태도나 우리의 사소한 믿음 없는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며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부분까지도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